오늘 우리 같이 나눌 말씀은 에베소서 4장 11절에서 16절까지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도하겠습니다. 제가 11절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과 같이 저는 저지난주에 그러니까 2주 전 주간에 알래스카에서 열리는 교단 총회에 다녀왔습니다. 이 미국과 또 캐나다 그리고 멕시코와 남미까지 걸쳐서 저희 교단에 속한 교회가 한 500개 가량 되는데 그 중에서 목사님들이 한 220여 명 그렇게 참석하시고 또 사모님들과 외부 여러 인사들까지 합쳐서 한 350명 그렇게 모인 총회였습니다. 이렇게 1년에 한 번 총회로 모일 때마다 이 교계 여러 상황에 대해서도 어떻게 여러 일들이 돌아가고 있는지 알게 되는 것도 있지만 목사 개인적으로는 또 그 전에 신학교에서 같이 공부를 하던 여러 친구 목사님들 또 동기 목사님들이 흩어져서 서로 보지 못하다가 1년에 한 번 다시 만나서 어떻게 목회를 하고 있는지를 보고 들을 수 있는 그런 교제의 시간이 되기도 합니다. 근데 여러 동기와 친구 목사님들을 만나보면 겉으로 보기에는 다 멀쩡한 표정들을 하고 앉아있지만 가서 둘이 앉아서 이렇게 깊은 얘기들을 해보면 하나같이 하는 이야기가 참 목회는 힘들다 하는 이야기들을 합니다. 큰 교회는 큰 교회대로 또 작은 교회는 작은 교회대로 목회가 참 어렵다 하는 것이 모든 이 동기 목사님들이 공통적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크고 작은 문제들이 교회 안에 늘 있는 것은 당연히 있는 것으로 생각을 하지만 목사가 목회를 하고자 하는 그 어떤 방향과 또 교인들이 어떤 교회가 이렇게 갔으면 좋겠다 하는 그 방향이 서로 맞지를 않아서 거기에서 오는 갈등들로 힘들어하는 교회들이 의외로 참 많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중에 제가 한 30년 넘게 이 대학교 시절부터 알던 한 친구 목사님은 참 열심히 있고 뜨거운 그런 목사님인데 이번에 한 10년 넘게 사역을 해오던 교회를 사임하고 늦은 나이에 또 새로운 주에 가서 타주에 가서 교회를 개척한다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사정을 들어보면 역시 마찬가지의 그런 이유입니다. 어떻게 목회를 할 것인가, 어떻게 교회를 세워갈 것인가 하는 그 일에 있어서 목사가 가진 생각과 교인들이 가진 생각이 너무 달라서 그 갭을 결국 메꾸지 못하고 갈등이 깊어져서 마침내 사임하고 말았다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저는 그런 이 목사님, 친구 목사님들이나 여러 상황들을 보면서 참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목사는 목사대로 한번 목회를 잘 해보겠다고 그렇게 열심을 내고 또 성도들은 성도들대로
교회를 잘 세워보겠다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열심을 내는데 어째서 양쪽 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열심을 내다가 그렇게 갈등이 생기고 충돌이 생겨서 교회를 사임해야 하는 그런 극단적인 상황까지 가게 되는가. 참 마음이 아프고 남의 일 같지가 않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들었던 생각은 결국은 그것이 목사의 생각이나 어떤 성도의 생각이 아니라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어떤 목회의 방향과 어떤 교회의 비전에 대해서 목사나 교인들 간에 서로 잘 소통하지 못하고 서로 충분히 그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공유하지 못하기 때문에 생기는 어려움이 아닌가 하는 그런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총회를 갔다 오고 나서 이 말씀을 같이 한번 나누고 싶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저 자신의 목표를 한번 돌아보고 또 교회를 세워간다는 것이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지 우리 성도들과 함께 나누어서 할 수만 있으면 성경이 가르치고 있는 그런 목회의 원리, 이 교회 세움의 원리를 충분히 서로 나누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으로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은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교회에 말씀 사역자를 세우신 목적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11절에 보면 우리 한번 11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1절입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여기서 사도나 선지자나 또 복음 전하는 자, 다시 말하면 그 당시에 이 순회 전도자들이라는 이 직분은 신약 교회 당시에 그 사도 시대에만 존재하던 교회의 직분이었습니다. 지금 현재까지 남아있는 직분은 마지막에 나오는 이 목사와 교사라는 직분뿐입니다. 그런데 성경학자들은 이 목사와 교사라는 직분도 두 다른 직분이 아니라 사실은 목사이면서 동시에 교사인 오늘날 목사를 지칭하는 그런 직분이다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원어를 보면 목사와 교사하는 그 앞에 정관사가 하나밖에 붙지 않습니다. 영어로 하면은 the pastors and teachers 하고 the가 제일 앞에 하나만 붙지 두 개 the pastors and the teachers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목회하는 일과 가르치는 일을 함께하는 목사에 대한 호칭이라고 생각을 하고 우리가 영어에서 장로는 ruling elder라 그렇게 말을 하고 또 목사는 teaching elder라 그렇게 부르듯이 목사의 주된 사역이 말씀을 가르치는 일이라는 것을 이 호칭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본문을 오늘날 말로 쉽게 표현을 한다면은 하나님의 교회에서 말씀 사역을 하는 이 목사를 세우신 것은 무슨 목적으로 세우신 것이냐 하는 내용을 오늘 본문에서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은 목사가 교회에서 무엇을 하느냐 하는 것을 가르치면서도 동시에 성도들이 교회 안에 이 목사의 말씀 사역을 통해서 어떻게 교회를 세워가야 하느냐 하는 것을 이 본문을 통해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사역의 원리를 목사와 또 온 교우들을, 교인들을 포함해서 그 원리를 가르쳐주는 본문입니다. 첫째로 하나님이 교회 안에 목사와 같은 말씀 사역자를 세우신 것은 성도를 온전하게 하기 위함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도를 온전하게 하는 그 일을 위해서 교회 안에 말씀 사역자인 목사를 세웠다 하는 것입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환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그렇게 말씀하고 나서 12절에 보면은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그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교회 안에 말씀 사역자를 세우신 가장 첫 번째 이유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목사가 교회 안에서 하는 가장 중요한 일은 성도를 온전하게 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이 온전케 한다 하는 말의 원어를 보면, 헬라어 원어를 보면 아마 요즘은 접골원 하는 말을 쓰지 않지만 아마 카이로프랙틱에서 하는 일들이 그렇게 뼈를 맞추는 일이죠. 이 온전케 한다는 말의 헬라어 원어를 보면 우리가 마치 접골원에서 하는 것처럼 부러진 뼈 또는 탈골된 뼈를 다시 바로 맞춘다 하는 그런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부러진 뼈를 맞추어서 바로 잡는다 하는 의미가 이 온전케 한다 하는 말 속에 들어 있습니다. 만약 누가 교통사고를 당해서 아니면 어떤 계단에서 굴러 떨어져서 몸의 뼈들이 부러지거나 탈골이 되었다면 우리는 절대로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없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멀쩡하게 보일지 모르지만 그 안에 뼈들이 어떻게 잘못되어서 비틀어져 있으면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중에도 교통사고를 당해서 가끔씩 보면은 척추뼈가 이렇게 흐트러져서 카이로프랙틱 가서 그 뼈를 바로 잡지 않으면 안에 있는 척추의 그 신경 줄이 눌려서 몸에 여기저기가 저리고 마비가 오고 제대로 활동하지 못하는 그런 것들을 주변에서 흔히 봅니다. 그래서 그 부러지거나 탈골된 뼈를 다시 맞추어서 서로 붙고 제자리를 찾아가도록 하지 않으면 정상적으로 생활도 할 수 없고 또 나가서 일하거나 직장 생활을 할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일을 당하면 바쁘고 또 피곤하지만 카이로프랙틱 가든지 아니면 피지컬 테라피를 가든지 해서 치료를 받고 심하면은 그 부러진 데다가 이 패스터를 해서 몇 주간 또는 심지어는 몇 달 지나도록 그 뼈가 잘 붙을 수 있도록 치료를 받습니다. 그래서 이 성도를 온전케 한다 하는 표현 속에는 1차적으로 하나님이 말씀 사역자들을 통해서 교회의 여러 말씀 사역을 통해서 성도가 성도답게 존재하고 영적인 면에서 정상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온전하게 하신다, 갖추어 주신다 하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아마 이 온전케 한다 하는 이 의미를 가장 잘 담고 있는 이 구약의 한 이미지는 우리가 잘 아는 에스겔이 골짜기에서 본 환상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에스겔서 37장에 보면 성령이 에스겔 선지자를 끌어서 어떤 골짜기로 데리고 갔습니다. 근데 그 골짜기에 보니까 수많은 죽은 사람들의 뼈들이 흩어져 있는데 그 뼈가 아주 심이 많고 아주 말랐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사람으로서의 기능을 전혀 할 수 없는 그런 모습으로 죽어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에스겔이 하나님의 명령을 쫓아서 그 마른 뼈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했을 때에 그 뼈들이 소리가 나고 움직이더니 이 뼈 저 뼈가 서로 맞아 들어가서 서로 연결이 되고 사람의 형체를 갖추고 그 연결된 뼈 위에 힘줄이 붙고 그 힘줄이 붙은 위에 살이 붙고 그 살 위에 마지막으로 가죽이 붙어서 이 표부가 덮여져서 온전한 사람의 형상을 갖추게 되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에스겔이 생기를 향해서 대언했을 때에 사방에서 생기가 불어와서 형체를 이룬 그 사람들 속에 생기가 들어가니까 그들이 생명을 얻어서 일어나는데 지극히 큰
하나님의 군대가 되었더라.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에스겔이 골짜기에서 본 그 환상처럼 죄와 사망으로 인해서 죽어져서 다 흩어지고 심이 말라 비틀어져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쓸모없는 뼈들이 서로 맞아 들어가고 힘줄이 붙고 살이 붙어서 그리고 가죽이 덮여서 사람의 형체를 갖추는 것. 그래서 살아있는 하나님의 군대가 되는 것. 그것이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이 성도가 온전케 된다 하는 표현이 가지고 있는 의미인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전거되는 많은 말씀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가장 1차적인 일은 성도를 온전케 하는 일입니다. 마치 뼈들이 서로 맞아 들어가서 그렇게 사람 형체를 갖추는 것처럼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가치관과 우리의 사고방식이 하나님의 사람다운 모습을 갖추게 한다는 것입니다. 마치 힘줄과 근육이 붙어서 그렇게 움직이고 일할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영적으로 일할 수 있는 그런 힘을 키워준다는 것입니다. 말씀은 우리에게 어떤 영적인 머슬을, 영적인 근육을 붙여주는 그런 역할을 해준다는 것입니다. 마치 우리에게 살이 오르게 하고 또 고운 피부를 덮어주듯이 말씀은 우리의 영적인 생명이 풍성하게 하고 우리의 성품을 아름답고 고상하게 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람다운 인격과 교양을 갖추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보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늘 기억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은 1차적으로 우리에게 어떤 일을 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를 많이 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적인 상태, 우리의 영적인 건강에 하나님의 1차적인 관심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의 영적인 관계가 어떤 것이냐? 내가 하나님과 어떤 교제를 가지고 있느냐? 내가 정말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 가운데서 온전한 성도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느냐 하는 거기에 하나님의 1차적인 관심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정말 거듭난 그리스도인인가? 나는 정말 건강한 그리스도인인가? 나는 온전한 그리스도인인가? 나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 살아가는 것인가? 나는 흩어진 뼈들이 그렇게 맞아 들어가서 사람 형체를 이룬 것처럼 정말 성경적인 가치관과 기독교적인 그런 인생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인가? 매일의 삶에 성도답게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가? 누가 나를 바라볼 때에 저 사람은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이런 것들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1차적인 관심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 말씀 사역자로 세우시고 그 말씀 사역을 통해서 성도가 온전케 되는 그 일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교회 안에 말씀 사역자를 세우신 이유는 일할 수 있는 성도로 훈련하시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12절에 보면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이 봉사가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의미하는지는 여기에서 자세히 나타내고 설명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서신서를 통해서 봉사한다 또는 일한다, 섬긴다 그런 표현을 쓸 때 그것은 자기 자신의 능력으로 무엇을 하는 어떤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일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순종함으로 내가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고 동참하는 그 어떤 것을 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골로새서 1장 28절 29절 보면요, 우리 같이 한번 찾겠습니다. 골로새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그 뒤에 있는데요. 골로새서 1장 28절 29절입니다. 골로새서 1장 28절 29절을 우리 한번 찾아서 같이 한번 크게 읽겠습니다.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면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이 그라는 것은 누굴 말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해서 각 사람을 권하고 가르치는 것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고 하는 것인데, 이를 위해서 나도, 다시 말하면 자기 안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그분, 즉 하나님의 일하심, 성령의 일하심을 따라서 자기도 최선으로 수고한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말하는 것은 내가 성도들을 온전한 사람들로 세우기 위해서 수고하고 애쓰는데, 그것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내 안에 역사하시는 그 성령의 역사를 따라서 내가 순종하며 수고하는 것이다 하면서 자기 안에 하나님께서 그 일을 위해서 역사하고 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뿐 아니라 베드로도 성도의 봉사와 수고를 그런 맥락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1절 이하에 보면,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토록 있느니라. 무슨 뜻입니까? 누가 말씀 사역을 하면 그 말씀이 내가 하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안에서 하시는 말씀으로,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시는 말씀으로 그렇게 사역을 하고, 누가 교회에서 손을 가지고 발을 가지고 이 몸을 가지고 봉사를 한다면 내 힘으로 봉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안에서 역사하셔서 그분의 능력으로 내가 봉사하는 것으로 알고 그렇게 섬기고 또 일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의 모든 말씀 사역이나 봉사는 내 힘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힘,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성도의 사역 원리인데, 그렇게 영적으로 사역할 수 있는 온전한 사람, 성숙한 사람으로 그렇게 성도를 만들어가고 양육하고 훈련하는 그 일을 목사가 맡아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것은 교회 안에 어떤 직분이나 직책이나 봉사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 안에 무슨 성가대라든지 교사라든지 무슨 안내위원이라든지 교회 안에 어떤 그런 일뿐 아니라 6일간 교회 밖의 일상의 삶 속에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사회에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내 안에서 공급해 주시는 능력으로 내가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이 나를 두신 그 삶의 현장 속에서 그곳에 있는 사람들을 섬길 수 있는 준비되고 훈련된 사람을 만드는 것이 바로 교회가 해야 할 일이고, 그것이 또한 목사가 해야 할 일이라는 것입니다. 영혼을 구원하는 전도 사역은 물론이고 세상 속에서 살아가면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타내고 전하는 모든 섬김에 준비된 사람으로 세상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양육하고 훈련하는 그 일이 교회와 또 목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시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가 겪고 있는 어려움 중에 하나는, 세상에는 너무너무 할 일이 많은데 실제로 그 일을 위해서 잘
훈련되고 준비된 일꾼은 너무너무 적다는 사실입니다. 마치 예수님이 제자들을 향해서 추수할 곡식은 너무너무 많다. 눈을 들어서 밭을 바라보니 밭이 휘어져서 추수하게 되었도다. 추수할 곡식은 너무너무 많은데 일할 일꾼은 너무 적다. 추수밭 주인에게 청해서 일꾼을 더 보내어 주소서. 그렇게 기도해라 말씀하신 것처럼 교회 안팎으로 해야 할 일은 너무나 많은데 정작 일꾼을 찾아보면 준비되고 갖추어져서 하나님의 동력자로 그 일에 참여할 일꾼은 그렇게 많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어쩌면 단순히 일꾼이 많지 않다 그렇게 표현하고 끝나기보다도 일꾼을 훈련하지 않았다 그렇게 표현하는 것이 더 옳을지도 모릅니다. 오늘날 대부분의 교회들은 일꾼으로 사람을 사용하려고 그렇게 애쓰고 찾기는 하지만 미리 일꾼을 훈련하는 일에는 별로 투자하지 않고 있는 것이 오늘날 교회의 솔직한 현실입니다. 지난 몇 년간 해왔던 우리 1:1 제자 양육 성경 공부, 우리가 여러 제자 훈련 반을 만들어서 제일 첫 단계인 1:1 양육 성경 공부를 해왔는데 그 마지막 과에 사역하는 삶이라는 그 챕터에 보면 이런 대목이 나옵니다. 오늘날 우리 교회들의 문제점은 평신도를 훈련시키려는 교역자들이 많지 않고 훈련을 받고 싶어하는 평신도도 많지 않다는 점입니다. 어떤 사람은 훈련이 어렵다고 느끼고 또 어떤 이들은 훈련이 필요 없다고 느낍니다. 그러나 교회가 교회답게 되려면 평신도의 훈련은 필수적입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아이들이 저희도 아이 셋을 키워서 지금은 다 나가고 막내가 대학을 다니고 있는데 아이들이 학교에 다닐 때 이 악기 연습을 시켜보면 특히 남자아이들은 죽어도 이 악기 연습을 안 하려고 하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아이들이 악기 연습하기를 싫어하듯이 많은 성도들이 교회 안에서 훈련을 싫어하고 할 수만 있으면 피하려고 하지만 결국 아이들이 연습과 훈련을 통해서 훌륭한 연주자가 되듯이 우리 성도들도 양육과 훈련을 통해서 훌륭한 일꾼으로 세워지는 것입니다. 만약 나는 교회에서 특별히 무슨 양육이나 훈련 받지 않고도 얼마든지 훌륭하게 내가 교회 공동체를 섬길 수 있고 세상을 섬길 수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한다면 사실은 피아노나 첼로 악기를 연습하지 않고도 레슨을 받지 않고도 닥치면 나중에 얼마든지 잘할 수 있다고 그렇게 장담하는 아이들과 조금도 다를 바가 없습니다. 신앙은 그냥 저절로 자라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는 양육이 필요하고 훈련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야 어떤 상황이 주어질 때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으로 그 일을 감당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4장 7절에 보면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 그랬는데 개성개역 성경에 보면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그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연단한다는 이 단어 의미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아마도 우리가 그 피트니스 센터, 이 YMCA나 이 체육관에 가보면 거기서 근육을 만드는 사람들, 이 바디 빌딩을 하는 사람들을 연상하면 좋을 것입니다. 그렇게 날이면 날마다 피트니스 센터에 와서 역기를 들고 아령을 들고 그렇게 하면서 몸에 근육을 붙이는 사람처럼 우리도 그렇게 온전한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일을 영적으로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을 연단하고 훈련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번에 5월에 가정의 달을 맞으면서 첫 주간에 제가 설교를 하고 가정의 달을 맞아서 우리 한번 가정 예배를 드립시다. 그렇게 제안을 하고 우리 날마다 솟는 샘물 큐티 뒤에 있는 가정 예배 안내서를 따라서 부부간에도 좋고 아니면 또 자녀와 함께 그렇게 한번 아니면 혼자서라도 가정 예배를 한번 드려봅시다. 그렇게 제안을
했습니다. 여러분 중에 어떤 분들은 한번 시도해 본 분도 계실 것이고, 어떤 분들은 그런 일이 있었나 그냥 생각조차 하지 않고 지나간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아내가 하루는 제게 물었습니다. 그 가정예배 매주 한번 드린다는 거 꼭 해야 하냐고, 그리고 5월에 가정의 달이 지나고 나서도 그 일을 계속 할 거냐고 제게 물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그거 꼭 해야 한다고. 그리고 5월이 지나도 계속해서 할 거라고. 근데 제가 그렇게 답한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만약에 나하고 가장 친하고 부담이 없는 이 부부가 같이 앉아서 한 사람이 기도하고 또 한 사람이 말씀을 나누고 같이 찬송하고 하는 그런 20분 채 걸리지 않는 그 간단한 예배를 드리지 못한다면 정말 아직도 잘 모르고 생소하고 서먹서먹한 다른 사람, 세상에 나가서 섬기는 교회가 되자, 그렇게 우리가 구호로 정하고 기도하고 있는데, 나중에 그렇게 나가서 생판 처음 보는 사람, 생소한 사람을 만나서 어떻게 그 앞에서 내가 기도하고 거기서 말씀을 나누고 거기서 함께 예배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가장 작은 단위의 교회라고 말하는 가정에서부터 조금씩 그런 일들이 훈련이 되어야 내가 나중에 그렇게 가서 섬기는 교회로, 가서 섬기는 성도로 나가서 다른 사람들과도 함께 기도해주고 말씀을 전해주고 상담해주고 함께 예배할 수 있는 그 일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이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또 목회자를 통해서 훈련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나 또 교회 밖에서나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언제 어디서나 마음껏 일할 수 있는 온전한 사람들로 세우는 그 일을 하나님께서 교회와 교회 말씀 사역자들에게 맡기셨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이 교회 안에 말씀 사역자들을 세우신 목적은 성도를 온전케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므로 궁극적으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려 함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마지막으로 교회를 세우기 위함이라 그렇게 말하지 않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함이라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을 참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몸은 결국 교회를 의미하는 것이지만 단순히 교회라는 용어보다 교회 공동체가 가지고 있는 그 영적인 성격, 영적인 다이내믹을 훨씬 더 잘 표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흔히 교회라고 하면 일반적으로 제도로서의 교회, 어떤 조직으로서의 교회, 어떤 건물로서의 교회를 우리 머릿속에 제일 먼저 떠올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말할 때에 우리는 제일 먼저 사람으로서의 교회를 머릿속에 떠올립니다. 많은 성도들이 모인 교회 공동체를 머릿속에 그립니다. 제도나 조직이나 어떤 건물이 아니라 성령으로 하나 된 영적 생명체가 되는 그런 교회 공동체 전체를 우리의 머릿속에 떠올립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입니다. 실제로 바울이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이 단어를 통해서 강조하기 원하는 것은 많은 지체를 가지고 있지만 그리스도의 한 몸을 이루고 있는 교회 공동체 전체를 강조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 전체의 모습을 부각시키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몸이라고 말할 때 팔 하나만 가지고 몸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다리 하나만 가지고 그것이 내 몸이다 부르지 않습니다. 몸의 한 부분일 뿐입니다. 우리가 몸이라고 말할 때는 이 모든 지체, 몸의 전체 기관, 여러 기관이 합쳐져서 이루고 있는 이 몸 전체를 우리가 몸이라 그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운다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몸이 되는 교회 공동체 전체를 세운다 하는 것이고 모든 지체의 영적인 성장과 건강을 염두에 두는 표현입니다.
또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운다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이 몸이 자라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스도의 몸인 이 교회는 장성한 분량으로 반드시 자라가야 합니다. 마치 갓 태어난 아기가 건강하다면 날이 갈수록 금방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날이 갈수록 젖을 먹고 음식을 먹고 하면서 그렇게 마침내 장성한 어른으로 자라가야 하듯이 교회 공동체에 생명력이 있다면 장성한 믿음의 분량으로 자라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자라간다는 이것을 정말 참 묵상한다면 많은 의미들이 들어있겠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그냥 교회에 잘 출석하고 그냥 헌금 잘하고 그럭저럭 내 신앙을 유지하는 것하고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내가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어 간다는 것은 그냥 교회당 뜰을 밟고 그냥 마당을 밟고 들락날락 교회를 출석하는 것하고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성숙한 신앙인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은 사람으로 자라간다는 것입니다. 그냥 내 신앙을 유지한다는 것과 내 신앙이 자라간다는 것은 다른 것입니다. 나는 이미 천국 가는 티켓을 가졌으니까 내가 예수 믿고 세례 받았으니까 언제든지 나는 그냥 이 티켓을 천국 가는 티켓을 갖고 있다가 천국 문 앞에서 내밀기만 하면 나는 항상 천국 들어갈 수 있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는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든 그냥 그럭저럭 시간을 보내면 나는 언젠가 천국 갈 것이다. 만약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면 사실 우리는 그냥 신앙을 유지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냥 메인테인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러나 신앙이 자란다는 것은 어떤 목표를 향해서 자라가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어른이 된다는 그 목표를 향해서 자라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녀들을 키워보면 이제는 그래도 내가 자녀들을 다 키웠다 생각이 되고 내 손에서 놓을 수 있는, 내 손에서 놓을 수 있는 어떤 단계가 있습니다. 그러자면 적어도 중고등학교를 다 졸업해야 합니다. 그리고 또 필요에 따라서 대학교까지도 졸업을 하고 내가 혼자서 경제 생활을 할 수 있는 직장을 가지고 또 이제 가정을 이루어서 출가를 해야 부모로서 이제 마음이 놓이고 이제는 내가 원하는 이 자녀 양육을 다 마쳤구나. 누가 말하는 것처럼 이제 편히 눈을 감을 수 있는 것입니다. 자녀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부모로서는 부모의 심정은 자녀가 그렇게 자라서 정상적으로 생활할 수 있는 육체적이고 또 정신적이고 사회적인 면에서 어떤 성숙한 단계에 이르는 그 고울을 향해서 자녀가 자라가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우리 부모에게 그런 심정이 있듯이 하나님의 심정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심정은, 바라시는 것은 우리가 영적으로 성숙한 단계에 이르기까지 자라가기를 하나님은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에게는 그 영적인 목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오늘 본문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는 것이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더 쉽게 말하면 예수님처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성숙한 믿음에 자라가는 그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목표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살아갈지 몰라도 예수님처럼 되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목표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신 구원하기로 작정하신 목표라는 것입니다. 최근에 제 아내와 함께 앉아서 어떤 목사님의 설교를 들었는데 그 사모님이 자기 목사님을 향해서 예수님 같은 분이라 그렇게 불렀다는 이야기를 설교 중에서 하게 되었습니다. 그 설교를 같이 듣던 아내가 제게 말했습니다. 저도 그 정도는 돼야 한다고 말을 했습니다. 저도 아내가 저를 볼 때 정말
우리 남편이 예수님 같구나.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정도가 되어야 목사다운 목사일 뿐 아니라 그래야 진정한 성도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살아생전에 제가 과연 그 일을 이룰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제게는 그렇게 그 목사님이 사모님에게서 그 이야기를 들었던 것처럼 아내에게서 예수님 같은 남편이라는 이야기를 듣는 것이 제 신앙생활의 목표입니다. 여러분 생각에는 그렇게 매일매일 살아가야 하는 삶이 참 불쌍하고 고달프겠다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사실은 그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목적입니다. 저뿐 아니라 우리 모두가 다 남편이 아내를 바라볼 때, 아내가 남편을 바라볼 때, 정말 우리 남편이 예수님 같네. 내 아내가 정말 예수님 같구나. 그렇게 말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정말 당신 보니까 정말 예수님 같아. 내가 막 이렇게 찌르고 그러는데도 화 한 번 안 내고 짜증 한 번 안 내고 정말 당신 이제 보니까 예수님 같더네. 그 이야기를 듣는 단계까지 가야 하는 그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목표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 목표를 위해서 교회 공동체 전체가 서로를 세워주는 공동체로 자라갈 수 있도록 각 성도를 양육하고 훈련해야 할 책임이 목사에게 있고 교회 전체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16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16절 에베소서 4장 16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4장 16절입니다.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주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마치 신체의 각 부분들이 건강하고 튼튼하게 서로 연결되고 서로를 지탱해주고 서로를 잡아줌으로써 그렇게 몸 전체가 제대로 기능할 수 있도록 연합되어 있듯이 우리 교회 공동체 각 성도들은 그렇게 서로 연결되어서 서로 붙잡아주고 서로 결합되고 서로 함께 그렇게 온몸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공동체로 자라갈 수 있도록 서로 사랑으로 섬기고 도와주고 이끌어주고 사역하는 그것이 바로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 공동체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 일을 위해서 목사가 교회에서 말씀 사역을 하고 목사와 함께 온 교회가 그렇게 교회 공동체 전체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살아가도록 함께 사랑 안에서 섬겨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교회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저는 최근에 새로 오신 몇 교우들을 향해서 두세 성도분들이 한 마음이 되어서 같이 기도를 하고 같이 그렇게 연락을 하고 교제를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마음에 참 많은 위로를 받았습니다. 정말 목사가 할 수 없는 어떤 부분들을 그렇게 감당해 주시면서 교회가 세워져 가는 모습을 볼 때에 교회 안에 이런 마음으로 다른 성도들을 돌보아 주는 분들이 많아지고 이런 일이 좀 더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그렇게 교회 안에서 계속적으로 이루어진다면 그런 교회가 건강하고 튼튼한 교회가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이 그런 것입니다. 목사도 각 성도들에게 말씀을 전가하고 그렇게 목양을 하지만 각 성도들도 사랑으로 서로를 돌아보고 기도하고 세워줄 때 교회 공동체 전체가 건강한 그리스도의 몸으로 자라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각 성도들을 온전한 성도들로 세우고 그래서 교회 안에서나 교회 밖에서나 다른 사람들을 섬길 수 있는 그런 성도들로 훈련하고 그래서 서로 사랑으로 돌아보고 세워줌으로 교회 공동체 전체가 예수님을 닮은 사람들이 되도록 건강한 또 성숙한 그리스도의 몸으로 자라가도록 믿음으로 이 교회를 세워가는 것이 목사가 해야 할 일이고 또 목사와 함께 우리 온 성도들이 해야 할 일이라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그렇게 사역할 수 있도록 부족한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 우리 모두가 다 그렇게 예수님을 닮은 모습으로 온전하게 자라가는 성숙한 교회 공동체가 되기까지 서로 기도하고 서로 도와주고 서로 섬기는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